네, 오늘 시편 88편 강해입니다. 읽어보면은 하나도 좋은 말은 없고 아주 우울모드입니다. 88편은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반응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시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은 간구의 시작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뭐라고 했냐면 밤낮 없이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힘들고 응답이 안 하시면은 에이 이러겠죠. 근데 이 시편 기록자는 뭐라고 합니까?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긴 그렇게 안 돼 있죠? 제가 그 주님이라고 번역된 말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에서 딱 한 가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거 딱 하나만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뭡니까?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시편 기록자는 그래도 여호와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9절은 첫 번째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기록자의 영혼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올의 문턱까지 갔다라고 했습니다. 스올이 뭡니까? 죽음, 지옥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뭡니까? 또 깊은 구덩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뭡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힘센 용사가 기력을 다 잃고 죽은 것과 같은, 죽기만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칼을 들고 막 힘세게 싸우던 사람이 칼을 한 대 급소를 맞고 헐떡거리고 죽어가면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죠.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기력을 다 잃은 사람, 숨을 헐떡거리면서 곧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요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살해된 채 죽은 자 가운데서 던져져서 무덤에 누워있는 자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죽여가지고서 어디에다 던졌어요? 많은 시체들이 있는 곳에다가 휙 집어 던졌다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데도 주님은 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또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다는 겁니다.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주님은 전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지금 마음입니다. 근데 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예요? 주님이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6절에서는 주님께서 시편 기록자를 지륵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스올도 깊은 구덩이 같은 곳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실제로 뭡니까? 마치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 갯벌 같은데 이런 질퍽질퍽한 땅에다가 땅을 깊은 구덩이 속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의 진노가
짓누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파도가 뒤덮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진흙구덩이를 박혀있는 것을 발로 밟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질퍽질퍽한 진흙구덩이에 푹 박혀버리겠죠. 박혀서 이제 뭐만 나왔어요? 눈만 빼끔 나올 정도로 다 박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흰센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자기 상황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계속 보세요. 문턱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밟아서 그 구덩이에 푹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단계별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시편 기록자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7절에서는 시편 기록자는 구덩이의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더한 것은 바닥에 있는 시편 기록자를 주님의 진노가 짓밟듯이 눌러서 더 깊이 박히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파도가 완전히 구덩이를 뒤덮어서 더 깊이 박힌 데다가 거기다가 물까지 다 차버려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또 죽임을 당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주님의 진노의 파도와 짓눌림으로 당한 뒤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림이 바뀌는데 카메라가 이제는 그 구덩이 밖에 있던 친구들을 비춥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어떡하지? 우리 강순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겠다고 서 있던 친구들까지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마저 시편 기자를 보고 역겨워하며 고개를 돌린 채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흙구덩이 깊은 곳에 빠져 짓눌린 시편 기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9절에 보니까 친구들도 다 떠났는데 이제 고통으로 눈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힘이 다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눈을 뜰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때 있죠? 정말로 죽겠다. 그래서 눈도 안 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눈도 뜰 수가 없어서 스르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스르르 눈을 감죠.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욥기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욥기의 욥과 같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부인까지 떠나고 친구들까지 와서 조롱하며 저주하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득득 끓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욥과 같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욥기 19장 13절에서 15절과 같습니다. 욥의 가족들이 멀리 떠났고 친척과 친구들도 다 버리고 떠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집에 머무는 나그네와 자신의 여종까지도 낯선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머무는 나그네가 뭐예요? 길 가는 노숙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방도 주고 먹여주고 그랬다고요. 저도 최근에 그랬어요. 그죠? 지난 주일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안 하죠, 주인한테. 왜요? 최소한 그 집에 얻어서 살고 얻어먹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잘하죠. 공손히하고 고맙다고 하고. 만약에 안 그렇다 해도 그때 고마웠다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해요? 낯선 사람처럼 대한대요. 못 본 척한대요. 또 누구도 자기 집에 여종들까지도 손발처럼 부리는 여종들까지도 낯선 사람처럼 대한대요. 욥은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난 채 길거리에 내던져지듯 버려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자비집을 베풀어준 나그네와 종들까지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뭐와 똑같습니까? 욥의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앞의 말들은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이런 죽게 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죠? 그리고서 나는 내 길을 찾아가련다. 그러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 2절과 9절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1, 2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했는데 9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샌드위치 양쪽에 있는 빵과 같아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죠? 시편 기록자가 당한 고난.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샌드위치 가운데 들어있는 야채 썰은 거라든지 얇은 햄 쪼가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토마토 케첩까지 뿌려가지고 그것을 흩어지지 않게 잘 들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못하죠? 고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게 뭘 싸고 있어요? 빵으로. 아래에다 빵 놓고 위에다 빵 놓고 이렇게 딱 덮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기도로 고난을 딱 감싸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딱 집어서 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구조를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고난이라는 내용물은 감싸는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요. 그냥 고난으로 끝이고 원망하고 저주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었어요. 말 못할 고난이 있었어요. 저도 몰라요. 왜요? 많은 시간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저도 잘 모르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왜? 뭐가 있어요? 양쪽으로 빵 조각과 같은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예요. 그렇게 딱 감싸지다 보니까 이것이 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면 시작도 기도이고 끝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2절은 망각의 땅입니다. 죽은 자 같은 상태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냐고요. 만약 이대로 둔다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없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어져서 하나님 큰 손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하냐고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나 이대로 죽으면은 하나님 찬양할 사람 없어지잖아요. 3절의 스올과 비슷한 말은 11절의 죽은 자의 세계인데요. 개역에는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아바돈입니다. 아바돈인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비슷한 말인데요. 잠언 15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개역에는 음부와 유명이라고 이상한 말로 썼는데 다행히도 개역 개정에는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두 말을 정확히 썼습니다. 어디에서는요? 잠언 15장 11절에서는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썼습니다. 둘 다 뭡니까? 깊은 구덩이, 어떤 또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곳입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어떤 땅입니까? 망각의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는 찬양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11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아바돈에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으며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무시무시한 망각의 땅입니다.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이 전혀 없는 곳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사망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찬양이 있는 곳은 뭡니까?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폰 라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인간 존재의 가장 특징적인 방식이다. 이게 번역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더 잘 번역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찬양은 인간 존재의 가장 특징적인 방식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특징이 뭐냐면 찬양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오늘날 찬양이 없다면 뭐예요?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찬양이 없으면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찬양 가운데 살고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어도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계속 스올과 아바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라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서는 찬양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저 건져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이 소리예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손해라고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13절에서 18절은 두 번째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호소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짓밟혀서 더 깊이 들어갔는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13절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린다고 했습니다. 더 깊은 어려움에 빠졌던 욥과 같은 상태입니다. 원래 아침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응답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주를 찬양하며, 그렇죠? 응답의 시간이에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밤은 뭐예요? 고난의 시간인데 아침이 되면 응답의 시간인데 아침이 되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시는지 한탄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왔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이 두려워서 기력이 다 쇠잔해졌다 했습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진노가 시편 기록자를 삼켰다 했습니다.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다 했습니다.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싸고 둘러싼다 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경험하신 분들은 홍수가 나를 에워싼다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실제로 물에 잠기는 것을 보신 분들은 정말 무섭다라고 그래요. 물이 막 삽시간에 몰려드는 모습이 정말 무섭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편이에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무서움이 그렇게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서운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람들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분리돼 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미안한 것은 돈 때문에 떼어놓고 한국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아이들 떼어놓고 혼자 있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만약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죠?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어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떼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들과 떼어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을 떼어놨어요. 문둥병자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게 형벌이에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지금 이제 시편 기록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두움뿐입니다. 어두움과 친구가 돼서 살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어두움과 친해졌다고. 친구가 되었다는 표현은 제 아내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귀가 이명이 생기고 균형을 잘못 잡아서 윙 소리가 나는데 지금은 친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참 잘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둠과 친구가 됐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절망적인 어두움 상황이 오래되어서 이제는 친해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정말 힘든 상황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편 기록자는 기도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순종입니다. 앞에서는 밟히고 들어가고 던져지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순종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까지 다 떼어놓는 상황에서도 어둠과 친구가 되면서도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기록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안 그러고 고난이 있으면 뭡니까? 잘못 믿어서 그렇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러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편 기록자와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갯벌에 푹 빠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발로 누가 짓밟아 놔서 진흙 속에 푹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핵심이에요. 시편 88편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좋은 말은 한 개도 없고, 열심히 부르짖고 부르면 응답받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야 보통입니다. 다른 시편들은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니면 최소한 아직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기쁘게 찬양한다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편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이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딥니까? 순교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기쁘게 살았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맞이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고통받으면서 남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참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뭡니까? 재밌게 놀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어차피 썩을 몸.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큰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등쳐서 먹고 사는 사기꾼입니다. 예수님도 사기꾼이고요. 사도 바울도 사기꾼이고 베드로도 사기꾼이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빵이 되고 또 중간에 낀 빵이 되고 마지막도 빵이 돼서 결국은 처음과 끝은 기도라는 것이고 중간에 드문드문 섞여 있는 내용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